읽어드린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장,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 이동하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군병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형장까지 자신의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는 것이며, 마지막은 그 사형 장소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기진하고 탈진하셨고, 이에 로마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바라바라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진짜 죄인이었어요. 그는 진짜 로마 제국을 향해 반역을 일삼고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석방당하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인간을 대표하며 우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죠. 진짜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무죄하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죄인된 인간을 대표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따르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6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한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치고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그리고 당시 십자가형의 그 십자가 형틀은 20kg 정도밖에 안 돼요. 어린 한 사람이 들기에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체포된 이후에는 온갖 조롱과 폭행을 당하시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형 판결 후 로마 병사들의 심한 매질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 거의 탈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혼자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것이죠. 이에 로마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지게 했다고요? 억지로 지게 했다고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제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또는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저걸 대신 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시몬을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왜요? 너 이거 지어. 제가 왜요? 지어. 네. 하고 지은 거예요. 억지로 지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구레네 사람이란 구레네 태생의 사람으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 리비아에 있던 도시예요. 이곳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주했으며 시몬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거주했고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뿐인데 하필 거기서 골고다를 향하는 로마 군인들과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탈진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도록 한 것이에요.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당시 시몬이면 제 생각에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자의함으로 진 것도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 로마 군인들이 불러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과 십자가 대속에 대한 깊은 의미와 상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3장 26절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돕기 위한 인물로서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쓰셨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따라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십자가형 집행 중에 다른 사람을 징집할 수 있었던 권한은 로마 병사들에게만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누가 등 떠밀어서 야, 저 사람 십자가 좀 지어. 예수님 십자가 좀 지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등 떠밀려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죠. 즉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직접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지도록 강요했다는 말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억지로 또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과 이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속된 말로 그냥 재수없게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을 대표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무지함과 마음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해요.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가꾸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은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짐승들, 기어다니는 동물들이나 새를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을 극명히 드러내는 구절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만약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었겠죠. 만약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조금만 알았다면, 그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모른 채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알았다면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현했겠죠.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기에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자 억지로 간 것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던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죽음과 사망의 통치를 받는 삶을 가장 기뻐했던 삶이 바로 우리였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무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감격과 기쁨과 영광의 구절이 된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인 되었을 그때, 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고 그냥 내가 원하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인 무지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상태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사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죄를 대신 지게 하셨으며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억지로 로마 군인들의 강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것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상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구원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에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있죠.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 구원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누가복음 23장 26절의 사건,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건은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절이며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말씀, 때로는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 때로는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은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처럼 양면적인 마음을 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괴롭거든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기쁘거든요.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냥 내 영광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곧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삶의 방향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게 되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즉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며 그런 것과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서 가장 대표하는 명절 유월절이니까 그 유월절날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강요당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 곧 자기의 뜻과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 죄인된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감당해야 될 도구, 곧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성경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맞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 십자가 형틀의 참된 의미, 그리고 죄인된 자가 그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참 의미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형틀을 바라보고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도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문자적으로 말하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십자가예요. 왜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적 있어요? 아니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신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적도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적도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죠. 그 죄의 대가, 그 죄를 온전히 치를 수 있는 그 형틀인 십자가가 사실 우리의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지시게 한 거예요. 이게 너의 죄야. 이게 너의 죄의 대가인 사망이야. 너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이 죄가 해결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 대신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 너의 죄야. 너의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 죄인된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감당해야 될 도구,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 십자가, 죄와 그 대가인 죽음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매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심으로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인지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와 구레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서실에 자신이 아끼는 제자들과 영적 아들인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죠. 복음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고난 주고 핍박한다. 너희들도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핍박과 환난입니까? 너 예수 믿어? 죽이고. 너 예수 믿어? 때려. 너 예수 믿어? 너한테 제재를 갈 거야. 이러한 고난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단순히 그러한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단순히 감내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순종하는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느꼈던 건요,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가 오고 외적인 핍박과 환난이 오고 우리를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는 것이 고난은 맞지만 그게 진짜 고난은 아니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진짜 고난은요, 제게 있어서 진정한 고난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는, 그것을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자기 존재 전체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죠. 그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길을 함께 걸은 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를 포기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것을 적용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를 이미 자기 부인하는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하기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싫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끄신다고? 분명히 내 삶의 밑바닥이겠지?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다고? 이미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럼 내 삶에 육신적인 기쁨과 행복보단 고난과 어려움만 가득하겠지? 너무 싫다. 이 말씀 안 성취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우리에게서 참 기쁨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참 행복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더욱더 힘을 주어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싫어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가면 되지 않아?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끝나면 되지 않아? 그냥 세상과 이 교회와 신앙과 그렇게 양쪽에 발 담그고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가면 되지. 어차피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 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다면 적당히가 안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참 의미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불편해하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과 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 곧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셔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진정한 기쁨의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의 고백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참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참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세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기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행복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간절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하죠? 내 엄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가족,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말하죠. 그리고 아까 병행구절이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죠. 이는 그의 가족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음을 암시해요.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하던 루포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루포는 동일 인물로 해석되며 시몬과 그의 가족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시사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구레네에서 유월절 지키러 온 것뿐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탈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도 몰랐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고 자신의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과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며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시몬처럼 우리의 죄의 근원,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 됐어요.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만드실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갈 땐 그것은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며 주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더욱더 가깝게 여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참된 은혜와 행복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날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